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마음에 큰 감동이 됩니다. 주님의 양으로 사는 삶, 주님의 양으로 사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이고 또 부모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에 전심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부모님의 은혜를 깨우쳐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을 기쁘게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놀라운 결단이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성경이 말하는 좋은 부모란 누구인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좋은 부모는 부모 자신이 주님의 양으로 살고 자녀들도 주님의 양으로 살도록 가르치고 본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양이라고 부릅니다. 왜 양입니까? 양은 목자가 없이면 살 수 없는, 생존이 불가능한 그런 동물입니다. 양은 시력이 안 좋습니다. 불과 몇 미터 앞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길을 자주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반드시 그 양의 길을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또 양은 몸은 큰데 다리는 약합니다. 넘어지면 자기 힘으로 일어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사나운 짐승에게 쫓길 때 양이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때 반드시 목자가 나타나서 그 양을 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또 양은 야생동물의 공격에 취약합니다. 방어할 수 있는 기능이 양에게는 없습니다. 반드시 목자가 나타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막아줘야 합니다. 양은 털이 많아서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목자가 털도 깎아주고 털도 씻어주고 다듬어 주어야 합니다. 양은 스스로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찾아낼 수 없습니다. 목자가 찾아 인도하여 먹을 것도 주고 마실 물도 주어야 합니다. 양은 털에 곰팡이와 기생충이 많이 있어서 스스로 그것들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의 건강 관리도 다 책임져 줘야 되고 질병도 예방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양입니다. 양이 행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전적으로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만이 참 목자이시다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양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그렇게 양을 소중히 여기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진짜 좋은 부모는 자기가 먼저 주님의 양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자녀들도 주님의 양으로 살도록 가르치고 본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왜냐? 성경에서는 주님의 양으로 살 때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와 악한 목자를
분별하여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자라고 다 같은 목자가 아닙니다. 어떤 목자는 목자의 탈을 쓰고 실상은 절도와 강도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입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양은 목자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외에 내게 목자 노릇하려고 하는 모든 존재는 다 절도고 강도입니다. 절도 헬라어로 클렙테스입니다. 도둑질하는 자입니다. 강도 헬라어로 레스테스입니다. 힘으로 무엇인가를 빼앗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목자를 둔 인생은 그 인생의 결과가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영혼은 빼앗기고 그리고 그의 인생은 도둑질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에게 목자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인생을 누가 인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목자로 내 인생을 이끌고 있다면 그 결과는 비참합니다. 얼른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에만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도둑질 당하고 내 영혼은 죽임을 당하고 나는 멸망길로 사슬에 묶여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목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목적은 생명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생명은 멸망과 반대되는 개념이고 이때 생명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구원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있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안에는 풍성한 은혜의 삶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게 됩니다. 풍성한 은혜가 예수님을 목자 삼은 예수님의 양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풍성 헬라어로 파리소스입니다. 은혜가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는 인생을 넘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양들이 사는 풍성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가 주님의 양이 되면 풍성의 세계가 열립니다. 매일 목사인 저는 저의 인생에 성도들의 인생에 빈곤이 끝나고 궁핍이 끝나고 풍성의 세계가 열리도록 기도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 또 예수님의 양의 인생은 풍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목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포이멘입니다.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지키고 보호한다, 먹인다, 인도한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먹여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로, 선하다 이 말은 헬라어로 칼로스입니다. 내면이 선하고 아름답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겉모습보다 내면이 아름다운 분입니다. 내면에 진실한 눈물 어린 사랑을 담고 계십니다. 양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고 심지어는 자기 생명까지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걸 십자가에서 이미 확인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풍성하게 내게 주실 것이기에,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에서 넉넉하고 풍족한 세계가 열립니다. 이 풍성한 세계를 여러분도 경험하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예수님의 양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손주들도 예수님의 양이 되도록 가르치고 또 본보이는 복되고 귀한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웃교회, 남선교회 헌신예배 설교를 부탁받으셨습니다. 날짜가 가까이 오니까 이웃교회 행정을 담당하는 전도사님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보에 실으려고 하니까 설교 본문하고 제목을 주십시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도사님, 본문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입니다. 목사님, 설교 제목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은요,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이렇게 전화가 끝났습니다. 드디어 헌신 예배 드리는 날 목사님이 교회를 방문하여 담임 목사님과 인사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강단에 올라가서 주보를 열어 설교 본문과 제목을 확인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주보에 설교 제목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알려준 제목과 전혀 다른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당황했습니다. 놀랐습니다. 헌신 예배는 시작되었고 이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데 이 제목이 계속 목사님의 마음에 안에서 계속 되뇌어집니다. 근데 갑자기 큰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제목으로 목사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늘 잘해야 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또 잘못되면 어떡하지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목을 계속 되새기면서 하나님이 불안한 마음과 두려워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설교 제목에 목사님이 큰 은혜를 받고 그 후에 목사님은 다른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목사가 됐습니다. 예수께서 나의 목자이시면 충분하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좋은 믿음의 부모는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이 행복한 주님의 양으로 살고 자녀들도 행복한 주님의 양으로 살도록 가르치고 본을 보입니다. 이러한 신실하고 좋은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양은 어떤 삶을 삽니까?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양은 목자이신 예수님을 신뢰하여
자기 인생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목자이신 예수님이 선언합니다. 나는 너를 잘 알아. 왜 잘 아시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셔서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고 우리가 너무 소중하기에 자기 생명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끼지 않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양은, 목자이신 예수님이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이고 가장 깊이 사랑하는 분이라는 걸 신뢰합니다. 그러면 그 양은 자기 인생을 주님께 맡기게 됩니다. 목자이신 예수님께 인생을 맡긴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인생은 맡긴 것 같은데 뭘 맡겼는지 모릅니다. 5가지를 맡기는 게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첫 번째, 인생길을 맡겨야 합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옳은 길을 가고 싶으면 주님의 인도를 따르면 됩니다. 그러면 옳고 바른 길을 가게 되고 빛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주님의 길, 그 길을 따라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짐이란 뭡니까? 헬라어로 예합입니다. 히브리어로 예합입니다. 내 인생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짐입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태어나 보니까 내 인생에 주어져 있는 것 중에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이 짐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술주정뱅입니다. 그게 인생의 짐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너무나 가난한 집입니다. 그게 인생의 짐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장애인입니다. 그게 인생의 짐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지도 않았는데 내 인생에 놓여져 있는 거, 나를 지긋지긋하게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짐입니다. 맡긴다는 건 뭡니까? 이 인생의 짐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탓하고 하는 그런 삶을 멈추고 이 인생의 짐이 도대체 나한테 어떤 유익이 있을까? 그걸 주님께 묻고 기대하며 주어져 있는 인생의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는 것이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실망하거나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합니다. 저도 이 부분을 깨닫고 제 짐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선택하지 않은 제 부모님, 제 인생의 모든 것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것 등등등등 어떤 것에 대해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돌이켜보니 그 모든 고통의 재료들이 결국은 제게 큰 축복의 재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내 행사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잠언 16장 3절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행사가 뭡니까? 행사 히브리어로 마세입니다. 결과, 성과를 뜻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이 명령하실 때 결과를 예상하지 말고 결과를 맡기고 순종하는 것이 행사를 맡기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됐는데 예수님이 무덤 문을 열라고 하십니다. 안 되는데 왜 열라고 하지? 그러지 말고 그냥 여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아니, 밥을 먹여야 될 사람이 남자만 5천 명이 넘는데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뭘 어떻게 하시려고 저러시는 거야? 답답하네, 답답해. 그러지 말고 주님이 기도하신 다음에 떡을 주면서 가서 나눠주라고 할 때 결과를 예상하지 않고 그냥 나눠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소망하는 바가 이루어집니다. 아유, 요즘 전도가 돼. 주님이 결과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매일매일 순종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그게 행사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 원수 갚는 것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상처받을 때, 아플 때, 수치를 당할 때 내가 원수 갚지 말고 목자이신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갚아주시고, 나는 원수 갚느라고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고 세월 낭비하고 인생을 파괴하고 망가뜨리는 일들을 하지 않게 되고 계속 복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모든 걱정, 염려, 두려움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맡기면 어떻게 되죠? 쓸데없이 걱정하느라 에너지를 소비하고 허비하지 않고 주님이 지금 하라고 하시는 일들을 평안 가운데 집중하여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그리고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모든 일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목자이심을 믿고 신뢰하는 양은 자기의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맡기는 건 이 5가지를 맡기는 거예요. 매일 맡겨야 됩니다. 수시로 맡겨야 됩니다. 한 번 맡기는 것으로 맡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나의 목자로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는 오직 하나, 맡길 수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됩니다. 주님께 인생을 맡긴 어린 양만이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자녀들을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런던의 탐즈강 변에 한 거지 노인이 낡고 허름한 바이올린을 연주하며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모자를 놓고 거기에 사람들이 돈을 넣도록 열심히 연주하는데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때 한 낯선 외국인이 그를 측은하게 바라보다가 그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제게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도 바이올린을 좀 다룰 줄 아는데 제가 대신 몇 곡만 연주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 낯선 외국인을 물끄러미 보던 노인이 자기의 낡은 바이올린을 그에게 건네줍니다. 그가 바이올린을 받고 조금 음을 맞춘 다음에 바이올린을 연주하자 놀랍게 그 낡고 허름한 바이올린에서 이전에 듣지 못했던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옵니다. 사람들이 그 선율에 홀려서 모이고 또 돈을 던지고 지폐를 던지고, 그래서 어느덧 그 노인의 모자에는 돈이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연주가 다 끝나자 사람들이 눈물을 훔치면서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때 누군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 사람이 바로 파가니니다. 파가니니가 연주 공연차 런던에 와서 테임즈 강변을 산책하다가 이런 일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바이올린을 배웠는데 바이올린을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스승을 훌쩍 뛰어넘게 됩니다. 파가니니의 재능을 눈치챈 아버지는 아들에게 혹독한 훈련을 시킵니다. 하루에 10시간씩 매일매일 바이올린을 연주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바이올린 연주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낡은 바이올린과 같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긍휼히 보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 그 낡고 보잘것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되고 귀한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좋은 믿음의 부모는 자기 인생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좋은 부모는 인생의 길을 맡기고 인생의 짐을 맡기고 인생의 결과를 맡기고 원수 갚는 것을 맡기고 근심을 맡깁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주님께 인생을 맡길 때 행복해질 수 있다고 가르치고 삶으로 본을 보입니다. 이런 좋은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양은 어떤 삶을 삽니까? 두 번째, 예수님의 양은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양은 삶의 우선순위를 목자의 음성을 듣는 데 둡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유일한 통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집중하는 가정, 개인, 교회, 기업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합니다. 반대로 주님께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계획, 내 판단, 내 방법, 내 경험을 고집하는 인생에는 풍성한 은혜와 기적이 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아이성 전투와 여리고성 전투에 임하는 자세와 태도가 달랐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 전투에 나설 때는 하나부터 10까지 철저히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을 따릅니다. 그러나 아이성 전투 때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 단 한 명도 없고 회의만 합니다. 논의만 합니다. 여리고성에 비해서 아이성은
너무나 정복하기 쉬운 성인데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는 번번이 패배합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듣는 것이 빠졌습니다. 주님의 음성 듣는데 집중하지 않는 교회, 집중하지 않는 가정, 집중하지 않는 기업, 집중하지 않는 인생에는 풍성한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풍성함이 임하지 않고 메마르고 노력했는데도 안 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돼? 이렇게 힘쓰고 애써서 하는데 왜 안 돼? 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한탄하는 개인과 교회와 가정과 기업에는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는,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태도가 없습니다. 이런 성도들은 교회 와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 교회는 이런 거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요즘 이런 거 합니다. 요즘 이런 게 유행입니다. 기업에 가서도 말합니다. 요즘 트렌드가 이겁니다. 그대로 해봐도 안 됩니다. 메마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가뭄과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 벗어나지 못하죠? 주님의 음성 듣는 일에 집중하는 이것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이 대결을 벌립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사람도 많이 동원하고 악기도 동원하고 옷도 휘황찬란하게 입고 심지어 춤추는 것도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결정적으로 한 가지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빠졌습니다. 엘리야는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갑니다. 그냥 갑니다. 빈손으로 갑니다. 근데 음성 듣고 갑니다. 음성 듣고 가니까 엘리야에게는 하늘의 불이 임하고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양은 자기 계획, 자기 경험, 자기 판단, 자기 아이디어로 수많은 걸 준비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의 양은 오직 하나, 주님의 음성 듣는데 집중합니다. 주님의 음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걸 인정합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음성이 몇 가지나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들음의 창고에는 주님의 음성이 몇 개나 있습니까? 남편에 대하여 몇 가지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아내에 대해서는요, 아들에 대해서는요, 딸에 대해서는요, 손주에 대해서는요, 나라에 대해서는요, 민족에 대해서는요, 도대체 주님의 음성을 몇 개나 들으셨습니까? 그리고 그게 몇 개나 가슴에 새겨져 있고 들음 창고에 들어와 있습니까? 풍성한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은 주님의 음성이 풍성하게 가슴에 새겨져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집중하여 들었기에 풍성하고 복된 주님의 음성을 가슴에 새기고 그걸로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이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좋은 믿음의 부모는 주님의 음성 듣는 일에 집중합니다. 불안할 때, 두려울 때 더욱더 주님의 음성 듣는 데 집중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주님이 들려주신 음성을 새깁니다. 믿음의 부모는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살라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데 집중하여 살라고 가르치고 스스로 본을 보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양은 어떤 삶을 삽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양은 목자이신 주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양은 주님을 신뢰하기에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듣는 걸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의 한계는 듣는 것으로 멈추는 데 있습니다. 잘 듣는 걸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양은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는 반드시 운동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소망을 발견한 사람은 반드시 움직입니다. 진짜 믿는지 믿지 않는지 구별하는 방법은 믿음으로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느냐, 이걸로 구분하고 판단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병이 12년 동안 고쳐지지 않았던 내 병이 반드시 나을 거다. 이 믿음이 생기자 12년 동안 밖에 나가지 않았던 이 여인이 문지방을 열고 문지방을 넘어서 밖으로 나갑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 나가지 않았습니까? 혈류병은 유출병이고 부정한 병이기 때문입니다.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만일에 밖으로 나가면 이 여인은 계속 이렇게 외치며 다녀야 합니다. 나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나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기 자신이 수치스럽고 자기를 경멸하여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이 너무나 싫었기에 그는 방에 갇혀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진짜 고쳐주실 수 있다고 믿으니까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된다는 사명감으로 집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믿음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믿음이 문지방을 이깁니다. 믿음이 사람을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깁니다. 이게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에는 이런 아주 유명한 문장이 나옵니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곧 세계이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새에게 알은 세계입니다. 그 세계에 갇혀 있으면 하늘을 날 수 없습니다. 훨훨 하늘을 날려면 그 세계가 파괴되어야 합니다. 자유롭게 하늘을 날도록 그 세계를, 자기가 지금 갇혀있는 세계를 파괴할 수 있는 힘,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 삶에 익숙해 있던 습관과 태도와 자세를 파괴하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게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우리나라에서 하와이로 넘어간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7, 80%는 감리교인들입니다. 왜냐? 이 하와이로 이주하는 일을 담당했던 목사들이 다 감리교 목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강화도 교산교회 김상임 전도사님의 둘째 아들 김우재입니다. 여러분은 김우재를 기억해야 합니다. 김우재가 김구를 전도했습니다. 김우재가 이동휘를 전도했습니다. 이분이 성도들을 배에 태워서 함께 하와이로 넘어가서 사탕수수밭에서 일하면서 거기서 교회를 세웁니다. 사탕수수밭에서 일하던 교인들이 주일이 되자 다 예배를 드리러 김우재 목사가 인도하는 예배당으로 모입니다.
그러자 사탕수수밭 주인이 화가 나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주일에 예배당에 가는 놈은 내가 심하게 매질을 하여 육체를 못 쓰게 만들 거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 미국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 왔습니다. 주일을 못 지킨다면 이민은 이유가 없어지니 매를 맞더라도 주일을 지키겠습니다. 농장 주인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래, 한 놈만 걸려봐. 내가 본때를 보여줄게. 다음 주일이 됐습니다. 많은 일꾼들이 자발적으로 주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주일이니까 매 맞고 교회 가겠습니다. 나 먼저 때려주십시오. 나 먼저 때려주십시오. 나 먼저 때려주십시오. 열정적으로 달려들어서 나부터 때려달라는 한국 성도들의 뜨거운 믿음을 보고 농장 주인이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포기합니다. 그런 주일마다 사탕수수밭 이 농장의 모든 일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주일 외에는 성실하게 일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 사탕수수밭 주인이 직접 교회를 예배당을 세워줍니다. 이게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좋은 믿음의 부모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한계를 돌파합니다. 믿음으로 구습을 파괴하고 잘못된 습관을 파괴하고 새로운 믿음의 습관을 세웁니다. 좋은 부모는 그것을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가르칩니다. 믿음으로 한계를 돌파해 습관을 파괴하고 새로운 믿음의 습관을 가져. 이렇게 가르치고 격려하고 믿음의 본을 보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좋은 믿음의 부모란 어떤 사람인가?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좋은 믿음의 부모는 행복한 예수님의 양으로 살고 자녀들에게도 행복한 예수님의 양으로 살도록 가르치고 믿음의 본을 보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여 인생을 맡기고 예수님의 음성 듣는 데 집중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한계를 돌파하고 습관을 깨트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 이 땅에는 신실한 믿음의 부모가 필요합니다. 이 땅에는 신실한 믿음의 부모를 따라 배우고 훈련하고 가르침받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양이 되십시오. 그래서 풍성한 세계가 열리는 복과 은혜를 여러분도 누리고 자녀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